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너무 유명한 고전인데요. 그 내용 너무나도 또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총 3가지 장면을 통해서 일깨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가 갔던 곳은 구두 수송공 시몬의 집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 천사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실 때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내시는데요. 마치 우리 터미네이터의 한 장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땅에 툭 버려진 모습으로 그렇게 미가엘 선지자가 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구두수송공 시몬이 지나가는데요. 시몬이 그를 데리고 불쌍히 여겨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내 마트료나가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는데요. 이 미가엘은 처음으로 그때 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함께 있는 이 미가엘이 웃지도 아니하고 아주 비판적으로 심드렁하게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 보낸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살게 하실까? 그렇게 궁금했던 차에 이 땅 가운데 온 미가엘이 시몬의 집에서 따뜻한 저녁을 대접받게 된 것입니다. 미가엘은 그때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때 처음으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신 거죠. 그 사랑으로 살아감을 그가 깨닫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예수님 안에 그 사랑뿐만 아니라 사랑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렇게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예수님을 주신 것이죠. 이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양의 문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팡이를 지시고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 하시기 이전에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우리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많은 이 양우리의 모습들은 돌로 담을 이렇게 얼기설기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양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앉을 만한 그 빈 공간을 뒀는데요. 그 길로서 양들이 나가고 목자들이 드나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길로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너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양우리의 문은 어떻게 달았을까라는 겁니다.
그 양우리의 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아주 부유한 집안은 양을 한 30마리 이상 갖고 있으면서 지붕도 이렇게 덮어놓고 있고 양우리의 문도 아주 굳건하게 그 나무를 쪼개고 덧댄 것으로 아주 튼튼하게 문을 만들었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양 한 10마리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우리를 만드는 그 비용들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붕도 없었던 겁니다. 당시 야생동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 자신의 집안에 있는 이 양 10마리는 너무나 귀한 재산이었죠. 그 재산을 어떻게 지켰을까 하는 겁니다. 그 문을 무엇으로 달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또 양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이 무엇인지를 알기 이전에 양의 특징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양을 지키고 이렇게 먹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은 눈이 아주 나쁜데요. 눈이 아주 나빠가지고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요, 그냥 줄줄이 가는 겁니다. 줄줄이 빠지고 줄줄이 떨어지고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알지만요, 양은 그 몸집에다가 털이 수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는 정말 앙상해요. 그러니까 한번 넘어지면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 넘어진다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하는데요, 우리도 넘어지면요, 육신은 쉽게 일어나지만 마음은 쉽게 일으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양들은 실제 모습이 혼자서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혼자서 못 일어나니까 배에 가스가 막 차가지고 이 양이 그 자리에서 배가 터져서 죽어버린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 양이 넘어지면요, 잽싸게 와서 이 양을 일으켜주고 또 양을 일으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이 제대로 걷지를 못한대요. 균형 감각이 없고 이 시력이 나쁘니까요. 그래서 한참 동안을 균형을 잡아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양이 온순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양은 굉장히 화를 쉽게 낸다고요. 굉장히 이 성질도 난폭하고요, 이게 막 서로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뭐 싸울 게 별로 없어요. 뿔이 나 있는데도 뿔도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요, 들이받아도 별로 효과도 없는데 막 들이받고 그렇게 난리를 부린다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라고 모아두면요, 흩어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내라고 흩어놓으면은 막 모여서 들이받는 모습, 꼭 우리랑 비슷한 모습입니다. 꼭 우리랑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으로 참으로 많이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양의 문이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그 양우리도 그렇게 돌로 올기설기 담으로 지어놓고 있고 한쪽 공간을 비워뒀는데, 그리고 양 이놈들은 참으로 이 고집불통에 성질머리도 이렇게 나쁘고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도 못하는데 이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떤 문을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10절 하반절도 이어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읽으면서 조금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양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양들을 지켜보아하는 목자가 이 양 울타리에 친히 문이 되어주는 겁니다. 밤늦게 밤에 이슬이 내리고 밤이 추워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우리의 문에 이 목자가 앉아서 거기서 쪽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낮이 밝아서
이 양들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때는 이 목자가 거기서 일어나서 양들을 불러서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친히 문이 되어 주어서 그 양들을 우리 안에서 보호하여 주고 또 때로는 데리고 나가 충분히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목자가 문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양의 문과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의 문과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밤에도 낮에도 위협한 그 동물로부터도 그리고 배고픔으로부터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부터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느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멸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지요. 할렐루야입니다. 또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쵸? 목자가 거기를 지키고 목자가 데리고 나가고 그렇게 할 때마다 이 양들은 풀을 뜯고 체험을 받는 겁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 목자가 막아주느냐 열어주느냐 이지요. 시편 23편 1절과 2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그러니 양과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양과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문을 통해 이 양들이 드나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통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마땅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도둑은 어떻게 합니까? 도둑은 문을 통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고요. 그리고 양들을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도둑의 모습입니다.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이 장면만을 보게 될 때에 9장에서부터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여기서 바로 바리새인들을 일컫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자신들이 인도한다. 그렇게 여긴 겁니다. 이 9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익을 이겨서 눈에 바르지요. 그리고 그것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것들을 싹 씻었을 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웬걸요? 자기 눈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저 청년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어째 보면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 날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안식일 날 눈을 감고 눈을 보지 못하는 자는 계속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나 봅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눈을 떴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이야기하니 예수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어난 겁니다. 안식일을 범한 이 예수는 죄인이 아닌가? 아니 어떻게 또 죄인이라면은 이 놀라운 일을 벌일 수가 있는가? 그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이 이제까지 태초부터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에서 눈을 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경험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죠. 예수를 정죄합니다. 예수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는데요. 예수님을 정죄하지 못하니까 이 청년을 정죄합니다. 청년을 어떻게 정죄하느냐고요? 청년에게 있어서 너는 바깥으로 나가 버리라. 바깥으로 나가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조금 알게 되면요.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 동네, 그리고 이 출애굽 당시는 그 장막이 있는 진영, 그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인 것이죠. 너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저주를 받았고 지금도 저주를 받은 모습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낸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기며 진 바깥으로 쫓아내 보낸 것이죠. 그리고 다 고침을 받았을 때는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맹인이 된 자가 눈을 뜨게 됐는데 이 청년을 진 바깥으로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정죄한 거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무엇입니까? 도둑은 들어와서 양들을 멸망시키려 한다라는 그 모습 그대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절도며 강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절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몰래 훔쳐가는 것이고요. 강도는 강탈하여서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절도 강도의 결정적인 모습, 절도 강도 도둑의 이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이죠? 10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있고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도 이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절도 강도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로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 다른 데로 넘어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분명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자들인 거죠. 말씀은 참으로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살도록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가지죠. 두 가지.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르치는 행위도 문제였고요. 가르치는 내용도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풍성한 삶, 이런 것들을 백성에게서 빼앗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온 사람이에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이들은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고 그 영혼을 유린시켜버리는, 그 영혼을 훔쳐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양의 문이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썼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고요. 명예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고요. 쾌락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고요. 그들은 권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람이 힘을 좀 가지고 있으면요, 막 욕망이 생겨가지고 이게 타락하지 않은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타락한 권력의 연속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명예, 인기,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 그것만큼 불안정한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요. 그리고 즐거움은 어떻습니까? 재미는 있지만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게임을 하는, 저는요, 지하철 타면요, 왜 그렇게 게임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을 하면은 막 혼자서 흥분하는데요, 재밌어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대표적으로 이단에게서 나타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본문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들 늘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이단이 어떻습니까? 이단이 우리의 영혼을 훔칩니다. 이단이 우리가 받을 은혜들을 강탈해 가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이 이단들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한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참 그렇구나라고 끄덕이게 된 결과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정통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5배 정도 기복적이다라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원합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돈 많이 벌고 자기가 높아지고 이러는 것들을 정통신앙, 정통 기독교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5배나 더 많이 이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응답한 것을 보았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반면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기도 생활인데요.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공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기도가 되려면요,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하다가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이 세상의 각가지 종교 가운데에 모두 다 기도가 있습니다. 모두 다 기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단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불교도 이전에 부모님 따라서 절에도 여러 번 나가봤는데요. 절에서 나오는 소식지들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죠.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했고요. 신약 성경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신약 성경은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가게들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이런 문구가 참으로 많이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문구가 걸려져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도 저에게 와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는 너무나도 가진 게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와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욥의 친구인 그 수한 사람 빌닷이 이야기한 겁니다. 빌닷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문구들을 또 자주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성경 공부를 좀 해서들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혼자 큐티를 하면서도 내 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 유익이 되는 대로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어떤 말씀은 너무나 잘 보지만은 어떤 말씀은 잘 보지 않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도 받고 그리고 책망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렌즈를 하나 끼고 읽으셔야 돼요. 또 렌즈를 하나 끼고 읽으라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상투적으로 색안경을 끼는 것은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글을 읽어도요,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 어떤 글을 읽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볼 때도요, 내가 무슨 지금 어려움이 닥쳐 있다 그러면요, 다 그걸로 봐줘요.
내가 힘들고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전부 다 아픈 사람만 보여요. 우리 와이프가 이전에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임신한 게 너무나 신기한데요. 병원에 가면요. 전부 다 임신한 분들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많나?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제대로 된 렌즈를 끼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렌즈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끼고 성경을 보셔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는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는 그곳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우리가 범죄한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할 때에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 약속을 해주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볼 때에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그리고요. 섬기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섬기면요 참으로 뿌듯하고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행하게 되는 것, 이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섬기고 사역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큼요. 내 노력과 내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결과물까지 나와요. 그렇게 되면요. 이게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가 너무 쉬운 것이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이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그 걸려 넘어지기 쉽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일중심적일 때가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일을 하다 보면요. 막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섬기는 이유, 사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내가 베풀고 있다 착각합니다. 섬긴다고 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갑이 되어 있어요. 갑이 남들 앞에 군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확장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거두는 겁니다. 거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회자는 개라고. 네, 여기 아니고요. 이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양들을 인도해 가실 때 그 목자 되시는 분의 일을 거두는 그런 개라고요. 개.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공식적인 어떤 제자훈련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이 제자훈련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득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더 연마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더 연마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양의 모습처럼 고집불통이고 까탈스러운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의 목표입니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살아갈 때 우리는 꼴을 먹으며 더욱더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산적으로 효과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게 내가 뭔가 생산적으로 살아야지만이 내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생산적인 가치를 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효과적으로 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배운 것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를 잣대 삼아 선을 그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줄지어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넉넉해지죠.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으로 놀라운 사랑,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에게도 주셨구나. 저 사람에게도 주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면서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도 용납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꼴을 먹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뚜렷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 있게 되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의욕, 새로운 힘,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일을 나도 거들면서 살아가고 싶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나도 조금이나마 내 힘을 보태어서, 내가 힘 보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내 힘을 보태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로 이후에 찬양할 텐데요.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 가사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들을 알게 되면서 나도 그것 가운데 함께하며 살아가고 싶은, 그리고 어느샌가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 해보고 싶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세 번째 장면에서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한 여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그 시몬의 구두가게를 찾아옵니다. 웬걸요? 이 여인은 이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어려서 버려졌을 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젖을 먹이며 키워왔던 그런 부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여서 신발을 사주기 위해 구두가게에 온 것입니다. 그때 또다시 미가엘이 미소를 짓게 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